창세기 22장 6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숲풀에 걸려있는 같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아멘. 아멘.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자를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반복이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밥을 먹고 일하고 쉬었다가 또 밥 먹고 또 일하고 정리하고 치우고 씻고 밥 먹고 자고 매일매일 반복이 됩니다. 이렇게 반복이 되면요, 때론 무료하기도 하고요, 지루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멈출 수 없는 쳇바퀴와 같은 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까? 인생은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보니까 다 필요 없어. 이유는 없어. 사는데 이유는 없어. 사니까 사는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생각할 여유가 없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혹은요, 자녀들 때문에 산다. 자녀들 내가 먹이고 입히고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행복하기 위해 산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산다. 돈을 버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러한 사람도 있어요.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산다. 이 세상에서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산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이 세상이 도대체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목적, 즉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요. 경륜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계획을 갖고 유지하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을 갖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면 우리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경륜에서 우리가 어떤 꼭두각시처럼, 아니면 하나님께 정하신 대로 그냥 로봇처럼 이렇게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어떠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강압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강요하시거나 그런 것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이 길로 가야 돼,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넌 무조건 이거 해야 돼,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뭘로 하시냐?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경륜의 목적이 뭘까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그것을 이루고 계실까? 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히 있다 없다? 없다. 따라하겠습니다. 우연은 없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요. 우연이 없어요. 우연이 없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없어.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없어. 나에게 이런 우연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연이 없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선한 목적을 향해서 쭉 이끌어 가실 때 그 목적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 한 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능을 주셨어. 그래서 이 재능을 이 세상에서 펼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큰 이바지하는 거야. 선하게 사용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잘 잡죠. 어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물고기를 잡는 재능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다윗은요 양을 아주 잘 쳤습니다. 그렇죠? 목동이었어요. 근데 그 어린 소년이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잘하는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계속 양치게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맷돌로 골리앗에게 덤볐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재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재능을 내가 개발하고 발견하고 잘 갈고 닦아서 막 펼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무엇이냐? 예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금 음성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고 있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고기 잘 잡았어요. 아주 재능이 뛰어났죠. 어부였습니다. 평생 어부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어요. 양을 아주 잘 쳤죠. 근데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갔어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요 기록된 말씀, 성경이 아니라 선포되는 말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옛날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 옛날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서 붙드신다라는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경륜. 우리가 섭리라고 말하죠. 경륜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인도를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능력의 말씀이 뭐라고요?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선한 목적을 향해서 인도를 하시냐?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시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셔서 그 음성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쭉 인도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음성을 듣게 하셔서 경륜에 참여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기 사랑에 빠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아야 된다, 발견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경륜에 어떤 참여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경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먼저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그 말은 우리는 아주 아브라함의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우린 복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런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도 할걸,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읽고 공부를 해요. 그 유대인들은요, 밥상머리, 우리나라 말로 하면 박상머리 교육입니다. 예전부터 박상머리 교육해가지고 꼭 하루에 저녁 시간은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저녁을 먹었다고 해요. 먹어서 그 저녁 시간이 한 2시간 이상 된다고 합니다. 뭘 하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고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지금도 그것을 그대로 하는 유대인들이 많은데, 저녁 식사가 끝나면 어린 자녀를 딱 앉혀놓고 아버지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모세오경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쳐요. 그 외우게도 합니다. 계속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살게끔 교육을 합니다. 엄격하게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는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브라함이 행한 일,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을까? 창세기 13장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었는데 조카 롯과 함께 같이 이제 지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재산이 많아지니까 함께 있기가 버거운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유목민이니까요, 계속해서 이동하면서 살아야 돼요. 예전에 그 방송 TV에서 이제 툰드라에 대해서 이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유목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며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르는 가축들이 먹을 양식과 풀과 물을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땅에서 사라지면, 다 먹으면은 또 좋은 풀을, 또 새순이 돋는 곳을 따라서, 물이 있는 곳을 따라서 또 이동을 합니다. 또 집을, 그 장막을 다 철거하고 또 이동해서 다시 장막을 또 세우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들이 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랬겠구나. 아브라함이 이랬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왜 헤어졌냐? 가축이 많아지니까 서로 먹을 풀이 금방 동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자꾸만 다투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 쪽 목자들이, 야, 우리가 먼저 먹이는 거, 야, 니네가 저번에 먼저 먹였잖아. 막 롯 목자들이랑 서로 다투기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축은 먹여야 돼. 우리 양 먹여야 돼. 함께 생활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어떻게 했어요?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 그럼 나는 반대로 갈게. 그래서 롯이 정착할 곳을 신중히 살펴봅니다. 그랬더니 어느 곳을 선택했냐면 동쪽 소돔을 선택하게 돼요. 왜냐?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거기를 보니까 물이 넉넉해서.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물이 먼 곳에 지어야 돼요? 물이 가까운 곳에 지어야 돼요? 물이 가까운 곳에 지어야 됩니다. 당연해요. 물이 넉넉하면 넉넉할수록 가축을 키우기도 쉽고요. 농사 짓기도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소돔은 어때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냐면 소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고 악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도시였어요. 어디처럼요?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과. 애굽은요 큰 나일강이 흐르면서, 그렇죠? 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냥 발로 퍼 올리면 물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때요? 척박해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농사를 짓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자, 롯은 그렇게 해서 소돔을 택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내가 살기 좋은 곳, 내가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디 보자, 우리 가축이 먹일 만한 물들이 넉넉한 곳이 어딘가, 그런 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야, 동서남북을 봐.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다 줄게. 그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먼저 양보를 했다, 미덕을 베풀었다, 선을 행했다, 양보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크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음성을 듣고 있었으니까 아브라함은 언제나 위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리라. 내가 너한테 주리라. 롯은 자기가 선택해서 갔지만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야, 이런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듣질 않고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아브라함은 내 음성을 들으며 살았는데 너희는 그거 안 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과 지금 논쟁하는 유대인이나 그리고 소돔을 택한 롯이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선시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해라. 그것이 뭐라고요? 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만물을 붙드십니다. 어떤 경륜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요. 그 경륜 안에 있을 때 이 붙드시는 게 뭘로 붙드신다고요? 능력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나와 동행하셔서 나를 사랑으로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지금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인생을 나 예수께 맡기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듣고 주는 대로 받고 누리고 살았다. 그런데 너희는 전혀 내 말을 들을 기미가 안 보이는구나. 틈이 없구나. 이렇게 예수 동행하면서 음성을 듣고 살던 아브라함은요 이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이삭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귀해요. 100세의 낳은 아들 얼마나 귀하게 키웠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 100세에 낳았던 아들이 한 16, 17살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아브라함아, 너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지금 만약에 나에게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마귀의 음성이구나.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갑자기 바치라고 해. 마귀의 음성이야. 이거 바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빼앗기면 안 되지. 그쵸? 마귀의 음성이라고 100% 생각할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들으니까. 매일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스피싱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낯선 목소리입니다. 그렇죠? 낯선 목소리예요. 근데 내 엄마 아빠 목소리는, 내 자녀 목소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예전에 보이스피싱은 엄마 나 큰일 났어 막 이렇게 했어요. 마치 내가 진짜 자녀인 것처럼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엄마 나 큰일 났어. 나 사고 났는데 빨리 돈 좀 붙여줘. 병원비가 없어. 막 다급하게 말해요. 그러면 당황을 하잖아요. 그걸 분별하는 방법이 뭐예요? 아, 얘는 내 딸 목소리가 아닌데. 한 번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단번에 알았습니다. 이게 마귀의 음성인지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매일 들으니까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이유가 뭡니까? 시험하려고. 여러분, 시험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는지 하나님께서 입증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인생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겼느냐. 그리고 내 편에서는 뭐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확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지를.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이삭이 누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확히 알았어요. 따라서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셨어. 나에게 하실 것을 내가 기대해.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나에게 앞으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징조야. 나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내가 견디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어. 내가 그것을 기대해. 여러분, 그런 고백들 많이 들어봤나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겁니다. 이삭이 말하죠. 아빠, 아니 이런 장작이란 다 있는데 번제할 재물 양은 어디 있어요? 이삭이 궁금한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데리고 항상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을 많이 봤을 겁니다. 이삭은. 근데 번제로 드릴 양이 없는 거예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양이 없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 얼마큼이 예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큼이 예수님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나를 위해 예수를 믿는 자는요,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 유대인들과 같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아브라함과 같아요.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니면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작업하시려고, 하나님 알았어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제가 잘 견딜게요. 주여, 이 광야를 잘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마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서의 마지막 장을 탁 펼쳐놓고, 갑절이나 복을 받았더라. 그렇지,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갑절이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구나. 그것에 빠져있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고난이 오잖아요. 고난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난이 오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남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에요.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아브라함은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았어요. 바쳐라. 네 하고 그 다음 새벽에 떠나갑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번제할 제물을 준비하신다고 아브라함 이삭에게 말했잖아요. 아빠, 양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제물을 준비하실 거면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야, 너 나한테 번제 드려라. 제물은 필요 없다. 모리아산으로 가라. 그러지 않으시고 이삭을 바쳐라. 왜 그랬을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동참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자. 네 하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쉬워요? 자, 이제부터 진유 하늘이를 번제물로 바쳐라. 할 수 있겠어요? 왜 어려워요?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것이 바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3절에 보니까 그 앞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칼로 죽이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손대지 마라. 네가 너의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냐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 이레를 언제 말할까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혹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런 뜻인데, 여호와 이레 언제 말해요?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예수님이 예비하셔서 도움의 손길을 나에게 준비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어. 그래서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어.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에게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이 여호와 이레가 누구를 위해 준비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여호와 이레는 나를 위한 거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이레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 그러면요, 예수님 저에게 뭘 바치라고 하실 건가요? 물어봤어요. 나도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처럼 나에게도 내 딸들 바치라고 하실 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 때는요, 번제가 있었지만 지금 번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지금 말씀 예수님은 동일하시지만, 이 동일하다라는 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의 그 경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동일하지만, 똑같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것처럼 너도 너에게 귀한 자식을 바쳐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거였어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죽일 수 있겠느냐? 너 자신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수 있겠느냐? 네, 갈 수 있습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요, 예수님, 저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바치라고 하실 건가요? 할 거다. 아, 그래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준비되면 하겠다. 그래서 아직 저는 아브라함급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급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네 하고서 이삭을 바쳤잖아요. 근데 아직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님, 제가 더 높은 곳으로 이르기를 원합니다. 저를 높은 곳으로 더욱더 불러주세요. 예수님, 제가 이삭을 바쳤던 그 아브라함처럼 저도 제 자신을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미 많이 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이 와 있다. 많이 와 있다. 그러나 더 높은 곳으로 부르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누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여호와 이레인가? 누구를 위한 여호와 이레인가? 나를 위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신다는 거. 그럼 나는요? 그럼 나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여호와 이레에 쓰임 받을 뿐입니다. 여호와 이레에 쓰임 받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동참할 뿐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일로 와, 너 이삭 갖다 바쳐.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에 막 번갯불 쳐가지고 이삭을 죽이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친히 네 이삭을 번제로 해라. 번제가 뭐예요? 칼로 다 도려내서 내장과 피를 다 쏟게 해서 불로 태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알겠습니다 하고 이삭에게 칼을 대려고 했죠.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 바로 이겁니다. 이삭을 바치려고 했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만 보고 행한 일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이라요. 여호와 이레는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준비하셨다. 여러분, 삶이 어렵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이거 하나가 해결되면 또 하나가 있고 더 높은 것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잖아요. 미치겠어. 불안해, 우울해, 짜증나, 힘들어, 화가 나. 나보다 잘 먹고 히히덕거리는 저 사람들이 너무나도 미워. 이거 아니면 내 인생이 망할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이걸 놓치면 내가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때가 여호와 이레에 동참할 기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삭을 바쳐? 이거 안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어떻게 없애? 여러분,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전부였어요. 하나님이 주셨지만 이삭은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자신도 이삭도 모두 예수님보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너는 너의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끼지 않는구나. 왜 아브라함은 그럴 수 있었을까? 자기 것이 아니니까, 내 것이 아니니까. 인생도 내 것이 아니야. 아브라함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만 그것을 지키고 더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그 음성 듣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롯이 떠나갔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그쵸? 듣고, 저기 좋은 땅, 현실적으로 롯이 현명하죠? 물이 풍부한 곳에 땅을 잡고 터를 잡고 사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주 현명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신 일에 동참하는 그 영광을 누린 것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요, 지금 우리가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여호와 이레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여호와 이레인가? 예수님을 위해. 나를 위해 뭔가를 해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하시는 거구나. 나에게 그것이 이득이 되든 해가 되든 나는 상관없어. 누구를 위해 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을 예수 동행하면서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붙드심이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그 여호와 이레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한 여호와 이레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위한 여호와 이레? No. 나를 위해 복을 주셨다? No. 나를 위해 도움의 손길을 주셨다? No. 나를 위해서 어떤 필요한 걸 주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이러한 여호와 이레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음성이든 무슨 음성이든지 간에 예수님의 음성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들어야 돼요. 저도 예수님의 음성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듣다 보니까 예수님의 음성이구나를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해가 되는 거, 이렇게 하면 나에게 손해인데, 이렇게 되면 나에게 이득인데,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나를 예수님께로 더 인도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있더라는 거죠. 나에게 예수님만 남게 하는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잘 되고 나로 하여금 나만 남게 하는 것, 그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의 일에 동참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위한 여호와 이레? 예수님을 위한 여호와 이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위한 여호와 이레에 동참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호와 이레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